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친 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33절 말씀은 32절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성전세로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께 드렸으며 성전에 헌금한 거죠. 왜 그들이 성전세를 왜 드렸는가? 그 이유는요, 생명의 속전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우리 헌금의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감사라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헌물,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헌금은 그 3분의 1 세기는 어떻게 쓰였는가? 오늘 33절에 그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진설병과 소제와 번제와 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또 성물과 또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위를 위하여 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데 그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소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의 3분의 1 세계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는 다 지나가셨지만 젊은 분들은요, 부모님의 생존에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생존에 계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부모님의 생신입니다. 그렇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게 많은 건 못해줘도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 기념할 만한 그날 가장 중요한 날이 생일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잔치하고요, 생일상 차려드리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 그 생일상을 위해서 음식도 하고요, 또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다른 이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내가 그 생신 때 이것저것 준비하고 선물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생명의 주관자, 영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일마다 추하루마다 번제와 소제와 그 속죄제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설병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가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예배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은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의 전에 바쳤던 겁니다. 34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이 필요해요? 재물을 살할 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들이 그 나무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번제단은요, 조그만 제단이 아니에요. 가로, 세로, 6m 정도 되어지는 엄청나게 큰 제단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무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번을 정해서요, 그 나무를 또 성전에 공급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요 3분의 1 세계를 드리고요 나무를 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가 제사가 진행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용도는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우리가 구비하고요. 그 물품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또 나와서 예배할 때 헌금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음향기기도 그러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좌석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기 필요한 모든 물품들 다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우리가 갖춰지는 것이고 우리가 매월 내는 그런 전기요금이라든가 모든 것들도요.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헌금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가?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5절과 36절 보면요,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난 것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렸고요. 36절에 우리의 맏아들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도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헌물하였습니다. 뭐 가축의 처음 난 것, 곡식의 처음 난 것 드릴 수 있죠. 맏아들은 어떻게 해요? 맏아들, 그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그 맏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바친다는 것은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일하게끔 바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 모든 맏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에 다 가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맏아들에 대한 숙전, 그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지 소산에 처음 난 것들, 그 과일에 처음, 그리고 맏아들,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가?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예요? 감사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이 토지 소산의 첫 소산도요. 이 모든 열매들도 내 가정의 자녀들도 내가 이 가정에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가축들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요.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요즘 교회에서는 많이 그것이 희미해졌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직장을 잡아서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그 첫 월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님들 내복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건 두 번째죠. 두 번째 달 월급. 그러니까 첫 번째 달 그 월급은 뭐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직장을 주지 않았으면 그달 월급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요. 두 번째 달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속옷도 해드리고 내복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아들들에게는요, 꼭 그것을 이야기하려고요. 정식 직장을 알바 말고요. 정식 직장을 잡아가지고 이제 첫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첫째 딸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바침이 합당하다.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취업하게 하신 것, 일하게 하신 것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를 찾은 거죠. 3분의 1 세계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앞선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매마다 3분의 1 세계를 헌금하겠습니다. 또 도지소산의 첫 열매가 있게 되었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또 가축의 첫
새끼가 태어났을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돕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모든 드림의 그런 이유, 그 드림의 모든 모습은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했을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늘 감사의 마음으로 악고하고 인색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또 교회 가운데 예물을 드리고요. 또 우리 가운데 늘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담아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됩니다. 내 생일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 그 생일 나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취업하게 되었을 때, 사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병에서 나음받게 되었을 때,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삶에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도요. 나에게 감사한 사람들,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에도요, 내 직장 동료 중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나를 위해서 정말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요, 필요할 때마다 섬기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채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당연히 감사할 것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표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지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런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또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대형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어지고 매주마다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이 더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하고 또 찬양대에 있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 있고요. 헌금위원들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화목하고요. 또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일, 기쁨으로 웃음으로 가득 찬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도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험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고요. 날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호흡기 질환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 건강하게 구제가 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